나름대로 어설프지만은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녹음해 봅니다.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여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또 잘 섬기고 대접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처음 한 말씀이 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것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성도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1장 하반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분쟁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구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두 명의 여성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투었던 것 같은데 무엇으로 다투었는지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싸움이 아니라서 그냥 감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파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그 정확한 파의 이름까지 언급해서 권면한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그런 감정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 점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성교회 회장과 같은 그런 직분, 이 여전도의 일과 관련된 질투 싸움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권면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2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게, 우리 성령과 교통한다,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 의미는요, 한 마음을 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유오디아파와 이 순두개파의 싸움은 이 진리 싸움도 아니고요, 정책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의견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뭐예요? 마음이 나뉜 것이었고 감정 싸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오디아파가 좋다고 하면 순두개파는 그냥 싫고, 순두개파가 좋다고 하면 유오디아파는 그냥 싫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싫습니까 하면 그냥 싫대요.
가장 문제 해결이 힘든 것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다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이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고 뭐예요? 마음이 나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또한 성령의 하늘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끔 성령 충만을 감정을 푸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풀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왜 좋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그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은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생각을 갖고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조와 경영자가 너무 감정적이고 학생과 선생이 너무 감정적입니다. 요 사이에는 이 부부간에도 너무 감정적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너무 감정이 치우지 말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감정을 지혜롭게 통제하면서 뭐요?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사람이 다툴까요? 왜 허영이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사이에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만지심은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교만했기에 겸손하라는 메시지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권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뜻을 의미하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이란 그 어휘가, 그 단어의 뜻이 바울 서신 이전의 헬라 문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겸손을 이 비천함, 소극적인 것, 노예 근성, 그런 뜻으로,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추앙하고 성공을 추앙하고 남보다 앞선 것을 추앙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세대의 가치관이 점점 이 헬라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남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무대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다툼과 허영이 생겨서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양지의 무대보다 음지의 기도가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곳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어려움을 겪으며 주셨던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는 그 경험을 했던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본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은 소극적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조용히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겸손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말고 남만 위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라는 말은 자기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없으면 성령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남까지 신경을 쓰냐.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화병이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면요.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꾀를 부리면 제 꾀에 죄가 넘어가 더 손해가 되고 더 헐벗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할 일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남도 생각하고 전체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그때 화합하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선교 마인드입니다. 편견을 깨하고 사랑과 용서로 각종 장벽을 깨려고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하루 이상 품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없습니다. 항상 한 마음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저는 곁들여서 한 단어를 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은 교인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사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기에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가져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항상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목회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세상 속에서 그게 바로 기본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정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님의 마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야만,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